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4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예, 뭐였습니까?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차피 제가 안 물어보면 수요일 날 또 물어보시니까 미리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데 성공하셨습니까? 못 하셨어요? 성공하셨습니까? 예, 그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신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목포공개 성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즉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의 어떠한 모임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로 똘똘 뭉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배다운 예배가 없다면 교회 안에서 모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지낸다 할지라도 좋을 때는 사람들이 한없이 좋아서 간도 쓸개도 다 빼어줄 것 같지만 나빠지면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무섭게 나빠집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도 보기 싫을 정도로 나빠지고 누가 상대방의 말을 은연중에 뱉어도 애써 애면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위험한 교회는 예배가 없이 끈끈한 인간관계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가 위험한 교회이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과 영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 나가서도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다운 예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예배다운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운을 경험하면서 드리는 것, 동시에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운 예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예배할 때에 마음이 찡하고 흥분되는 무엇인가가 느껴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영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는 말씀이었는데, 듣던 말씀이었는데, 항상 부르던 찬양이고 항상 시작할 때 부르던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오늘따라 저 말씀이, 저 기도가, 저 찬양이 꼭 내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로 인해서 무엇인가 내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영적 느낌이 바로 예배다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통해 감동하며 회복하고 치유함 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방향이 틀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스라 1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그의 입을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어느 곳이든지 그들이 사는 곳의 이웃들은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명령까지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의 후손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그 조상들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에스라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어떻게 모였다고 합니까? 일제히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 통한 것이 있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그들에게 통해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던 것일까요? 이 포로로 생활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자 이제껏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느끼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는 일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케이시아드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마치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마음이 통해서 모였습니다. 이 몇 명이나 모인 줄 아십니까? 2장 64절에 보게 되면 42,36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42,360명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데 1절에 보면 모였다라는 말이요, 니팔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여기로 모여라라고 이야기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스스로 모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서로 통하는 것. 왜요? 이제 새 출발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뜻을 모아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번제,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기특하고 예뻐하셨을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새 출발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 마음이 되어서 42,360명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어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여러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요일에도 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하신 말씀 중에 이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히브리어로는 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먼저 모이는 교회가 돼야지만 준비된 나중에 흩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말들을 쉽게 듣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꼭 드리러 가야 됩니까? 이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 이거 정식적으로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 주일 예배를 꼭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여서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모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현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처럼 거리낌 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나면 목사, 문제 나면 장로, 권사.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강 목사, 교회는 이 방주와도 같은 곳이야. 그렇죠? 구원의 방주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주와는 혹시 한번 상상해봤어? 온갖 짐승들이 다 모이고 이 밀폐된 공간이라 문도 못 열고 냄새도 나서 서로 부대끼고 싸우기도 하고 어이없는 일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인데
이 방주 안에서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 이 낙타 부부가 싸우다가 마누라 낙타가 싼똥을 밟아서 남편 낙타가 미끄러졌대. 그러다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면 그런 더러운 마누라랑 못 살겠다고 남편 낙타가 방주를 뛰쳐나갈 수가 있겠나? 아니면 다리 부러져서 재구실 못하는 남편 낙타랑 못 살겠다고 아내 낙타가 뛰쳐나갈 수 있겠나? 냄새나고 문제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나가면 물에 빠져 죽게밖에 더 하겠어? 그렇습니다. 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거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어디가 더 좋다더라는 말이 교회보다는 성당이 더 편하다는 말, 교회보다는 더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절을 간다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성인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문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세임 얻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타고 가는 방주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방주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족하다 해도 이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답답하다고 냄새난다고 문 열고 나가면 우리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듣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칭찬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핍박받을 각오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곳,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목포 복음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고침받고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복음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떻게? 기록한 대로 질서를 따라 드렸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기록한 대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 유한한 인생들을 만나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질서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운 예배라는 것이죠. 이 제사 드린다고 다 올바른 제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잘 읽었던 성경에 보면 사울이 급하다고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직접 드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혼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웃사가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붙잡자 하나님의 노가 그에게 임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열심을 내면 그것이 더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단들의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전도활동, 누가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돕는 행동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옷 맞춰 입고 시장에 나타나서 물건을 사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젊은 여자분들이 나이 든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말벗까지 해주면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붕어빵 먹다가 거기에 다 홀라당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자기 열심,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화려한 제사의식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피가 빠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온갖 수고가 더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가 생명을 살리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우리가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산제사가 아니라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 문제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서, 즉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고 그것은 곧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배가 아닌 종교의식을 치르다 보니까 회복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영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복음교회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중에 책망과 교훈과 고침과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 힘을 얻어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누구와 함께 드립니까?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번제를 드렸다고 하죠. 곧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7월 초하루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유대력에 의하면 해방의 날이 바로 7월 초하루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장자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던 6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의 7월 첫날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이 사라지고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치욕스러운 날들이 모두 이제 없어지고 회복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날이 바로 7월 초하루였습니다. 이런 회복의 날, 이 7월 초하루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는 다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출발의 초점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드려지는 이런 예배, 그런 예배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대와 희망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해드린 예배, 예배다운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 한계 많은 인간이 초월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제대로 된 나를, 엉망인 나를, 망가진 나를, 잘못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 깊숙한 곳까지 나를 위해서 개입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충인지 몰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데 아차하면은 그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외롭지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괴롭고 슬퍼도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다운 예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남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녀 성교회가 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뚝 서겠노라고 새롭게 시작하겠노라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로 질서 있게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고쳐주시고 새 힘을 불어주십니다. 이 예배다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삶의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치고 넘어진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가슴이 뛰는 예배를 통해서 내일이 기쁘고 더욱 힘이 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